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은 한번 흐르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은 이제 교수들이 한 해를 결산하는 사자성어를 뽑습니다. 2021년도 올해에는 올해 한 해를 결산하는 사자성어로 묘서 동처가 뽑혔습니다. 묘서 동처, 고양이 묘자에다가 쥐서자, 같을 동자, 고처자죠.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그러한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 같은 것, 또 대장동 사건, 이런 또 사회 분위기와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당나라 역사를 이제 기록한 구당서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지방 군인이 자기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빨고 서로 해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양이와 쥐를 잡아서 갖다가 현령에 바쳤습니다. 현령은 그 고양이와 쥐를 임금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중앙정부 관리들은 너무 기뻐서 이제 복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관리만이 이것들이 실성했다고 이제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입니다. 서생원이라고 했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밤에 대들보 건너가고 갉아먹으면은 너 서생원 조용히 해,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말씀했어요.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입니다. 고양이는 쥐를 잡는 동물입니다. 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거리가 되었다, 한 통속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2021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풍자한 묘서 동처입니다. 두 번째는 인곤마핍을 꼽았습니다. 인곤마핍. 이것이 뜻은 사람과 말이 다 모두 지쳐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도 피곤하고 지치고 말도 피곤하고. 이 말은 중국 그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가 계속 피난길을 도망다닙니다. 날마다 도망치다 보니까 사람이나 말이나 다 기진맥진해 했다라는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인곤마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우리가 유비의 피난길에 비유합니다. 코로나19를 피해 다니라 온 국민이 피곤한 그러한 한 해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위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그러한 이전 투구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비열하게 다투고 싸운다는 것이 정치권이 그러죠.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또 높은 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속한 욕설로 서로 비방하면서 싸우고 있는 현실을 이 사회를 비판한 그러한 뜻이 이전 투구입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도 올 한 해는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정치, 사회, 외교, 경제, 안보, 집값, 부동산, 세금, 폭탄, 서민 물가 등 단 한 가지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데 2021년도 한 해의 종점에 와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또 무엇을 얻었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의 삶은 성공인가 실패인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를 회고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130세가 30년을 살았는데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이제 속이고 에서를 속인 사람이죠.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두 부인을 얻기 14년, 그리고 또 이제 재물 얻기 위해서 6년,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자,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러한 그가 말년에 가서 한엄씨의 한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살아온 날이 130년인데 이 내 인생길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그 세월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기서 더 나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았던 때보다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때가 더 많습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아침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을 마감하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훌을 털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 또 이제 마음 아팠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먼저 잊어버려야 됩니다. 속담에 은혜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여기 이 자리까지 이끌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21년 올 한 해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경륜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데 세 가지를 결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헌신의 결산을 해야 됩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모두가 모든 시간이 다 헌신입니다. 꼭 여전대 헌신 예배, 남전대 헌신 예배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시간 모든 시간이 헌신의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 헌신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헌신입니다. 성전 봉사하는 시간도 헌신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시간도 헌신입니다.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외국에 출타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역을 맡깁니다. 어느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맡긴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장사회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즉 헌신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기 열심히 일해서 배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한 해는 365일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8,760시간입니다. 한 해가. 그런데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돈은 아껴 쓸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아껴 쓸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했다가 내일 씁니까? 못 씁니다. 또 저축합니까? 어디에?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은 일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되돌아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8,760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유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칭찬받은 종과 책망받은 종이 나옵니다. 예수에게 칭찬받은 그러한 착한 종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했어요. 복을 냈어요.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였습니까?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 내 자신의 헌신의 온도는 몇 도인가? 조용히 돌아보면서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잘한 성도, 칭찬받은 착한 성도들입니다. 두 번째 결산은 은사의 활용에 결산을 해야 돼요. 은사의 결산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선지자, 사도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달란트는 사람의 성품을 이루는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선물을 뜻합니다. 돈이 단위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성도를 섬기라고 부여해 주신 오늘 내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달란트를 맡겨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라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이라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이웃사랑과 구제와 섬김이라는 달란트 다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받은 달란트, 즉 재능을 어떻게 빨리 발견해서 활용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8살 때 고등학교 교사의직을 내던졌습니다. 내놓고 인도에 가장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군인 캘커타의 빈민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일생을 거기에서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불을 받던 날 약 10억 명의 인도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서 인생의 결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에게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정말 수고했노라. 내가 내게 더 좋은 것을 채워주마라고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달란트, 섬김의 달란트, 봉사와 충성과 겸손의 달란트. 문제는 내가 받은 그 성령의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사용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내 이익을 챙기면 안 되겠지요.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주기실 목사님은 순교의 달란트를 받아서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들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이제 영화를 만들어 냈던 소영한 목사님은 여수의 영에서 나병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썩은 구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까지 양아들 삼으면서 말입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한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선할 때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할 줄을 알면서 나태워 게을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한 일은 없었는지, 지금 이 시간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십시다. 기도의 달란트, 전도의 달란트, 순종과 봉사와 사랑 실제의 달란트를 받고 게을리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달란트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소한 일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결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본문의 두 종, 이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고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태만성에 지배받아 나태하고 게을렀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런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시간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책망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활용하되 선하게 선용해야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단번에 너무 많은 일을 계획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절한 시간의 계획이 없이 생활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갑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생활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기록한 다음에 점검하면 이거 낭비 헛시간이구나. 다시 고칠 수 있는데 기록을 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철강회사 사장이 자신의 개인 고문에게 시간을 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고문은 얼마 후에 다음과 같은 계획서를 이제 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첫째,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을 기록하십시오. 두 번째, 일의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번호를 매기십시오. 내일 아침에 회사에 도착하면 1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순으로 일을 진행하십시오. 네 번째는 이렇게 하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같은 방법을 아랫사람들에게도 가르치십시오. 여섯 번째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6가지 처방전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개인 고문 리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장은 마음이 너무 흡족해서 자문비로 25,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2,44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철공회사는 그로 인해서 5년 후에 세계적인 철공회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잘 선용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을 결산하는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게 싫어서 곁길로 나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더 좋게 느껴지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십시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하고 돌아선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2021년 한 해를 총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던 일들, 또 부족했던 일들 다 뒤돌아보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면서 마음의 각오의 결단을 이제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오늘 2021년도 한 해를 결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연말 정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산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선을 행했으면 선을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악을 행했으면 악을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잠만 잤다고 한다면 악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올 한 해 내 삶의 또 신앙을 우리가 결산하고, 하나님 심판대에서 내 일생에 대한 그러한 총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살아온 결산할 때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3가지 결산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헌신의 결산을 하고 또 시간의 결산을 하고 또 은사활용하고 인사활동을 결산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부정은 뉘우치고 또 아버지의 잘못된 건 아버지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회개와 굳은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에서 우리 마지막 인생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